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끝에 부분에 야라고 하는 말 또는 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 단어의 뜻 속에는 반드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특징은 1장 1절을 다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족보로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지자들의 특징은 본인들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들어서 쓰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뿐이죠. 본인들이 무슨 배경이라든지 본인들이 잘났다든지 본인들이 뭐가 이렇게 실력을 갖추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쓰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출신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주신 말씀 전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가문이라든지 출신 배경이라든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딱 유일하게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만 그 앞에 그의 족보가 쭉 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4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하는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가서 족보를 밝혔을까? 이 스바냐의 선지 활동과 히스기야 그리고 그에 쭉 이어서 나오는 요시야까지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스바냐의 선지자의 활동의 역사의 의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스바냐는 누가 통치하던 시절에 선지자 활동을 했는가?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 큰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국제적인 변화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무려 100년 동안 유다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계속 먹고 살만하면 와서 두들겨 패지를 않나, 와서 뺏어 가지를 않나, 옆구리를 찌르지를 않나. 이게요, 옆에 못 살게 구는 사람 옆집에 살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그랬어요. 무려 100년 동안 그렇게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히게 아수라는 나라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패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야 이제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제 이 정세의 변화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뭔가 모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스바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참 묘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서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속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풍 불면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영적으로 딱 서 있으면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버텨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굳건하게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나라가 부패하죠. 그 나라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스바냐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 여호와의 신앙이 막 짬뽕이 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도 믿고 무당도 섬기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 유다의 백성들,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다 그렇게 빠져 있었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심이 없어야 돼요. 대통령이 사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거들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불행한 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뭘 못 먹고 뭘 못 살겠습니까? 연금 나오지 뭘 못 살아요?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경호받으면서, 그러면서 대접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장례식도 잘 치러주고, 그것처럼 명예스러운 그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시작을 하면 이게 역사의 불행이에요.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 종교 지도자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스바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단어가 짧은 스바냐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그 날, 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날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이 이제 스바냐의 주제, 이 말씀의 주제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시냐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스바냐의 성경을 딱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악한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부 다 정리를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탄생이 되느냐면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 오늘 성경에 보시더라도 5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5개 나라인데 첫째는 블레셋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사나, 그 다음에 아스돗이나 에글론이나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5개 도시, 성읍으로 구성이 된 나라거든요. 블레셋이 어디가 있었느냐면 바로 여기 이쪽에 해안가에,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블레셋의 원조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그 땅에 기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민족적으로 이렇게 좀 낮춰 보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일 뿐이에요. 그거하고 성경의 블레셋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랫동안, 원래는 이쪽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건너와서 여기에다가 해안가에다 자리를 잡고 딱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대 사이로부터 철기 문화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5개 성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호와의 날에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망하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예입니다. 그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도고 때문에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남쪽, 이쪽에 있었던 족속이 구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그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가 완전히 사막처럼 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바로 너희가 기쁜 성이라. 스스로가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는 희락의 성이라, 기쁜 성이라, 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렇게 폼내던 너희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이 땅이 다 망하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남은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두 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블레셋이 망한 그 땅 누가 차지하는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암몬과 모압의 이 땅, 황폐하고 망해버린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선민 사상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누구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대해서 망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유다뿐입니다. 근데 유다 중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남은 자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스바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말하나 택함 받은 자는 작도다. 여러분, 늘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많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될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바로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게 하셨는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요시아 시대에 불을 피웠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산되는 것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때 시드기야,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끝나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으나 그 종교개혁에 꽃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끝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관심 가져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큽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절대로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의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지도자 보고 당신들이 이 나라의 소금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땅의 소금이고 바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면 돼요. 우리가 빛이 되면 돼요.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으로 밝히면 되고요. 아무리 부패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금이 돼서 그 부패를 막으면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썩어버리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스바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나라들이 그렇게 그 여호와의 나라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교만입니다. 6절에서도 그러고 8절에서도 그러고 1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네요. 교만하면 결국에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11월 감사의 계절입니다만은 감사의 뿌리를 쭉 추적해서 들어가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오늘 옆에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주시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이게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교회에 공간이 있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여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냥 이게 겸손하면 작은 것이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교만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우리가 위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많고, 내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속에서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막 스트레스가 그냥 많이 쌓이고.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아파트에서 살아야 할 그런 자격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키워서, 지네들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만큼 먹고 살게 했으면 부모 생각해서 때마다 시마다 용돈도 1,000만 원씩 보내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지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천덕꾸리처럼 연락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보내주고, 용돈도 그냥 주꾸리만큼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안 보내주고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채워지지 않는 순간, 또 채워지면 더 크게 당연한 것이 커집니다. 겸손하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합니다. 연락하지 않더라도 지네들끼리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냥 지네들끼리 자식 잘 키우면서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내 이 한 몸 그래도 오늘 한 끼 식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겸손하면, 감사의 깊은 뿌리 속에 들어가면 그냥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냥 감탄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단풍을 보면서 이거 그냥 단풍이네, 교만한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단풍 한 송이를 보면서도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시작?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쩜 저리 하나님은 저리 예쁘게도 옷을 입혀주실까? 참 멋있다, 참 곱다,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감사가 막, 겸손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 속에서 감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아도 감탄하고 저거를 보아도 감탄하고 그래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